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이게 이제 성령의 활동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나중석 목사님께서 성령론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서 그를 요약하고 요약해가지고 딱 그 두 줄로 요약한 것이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교회 이름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답을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고, 사람 살리는. 나가 보면 죽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부 죽겠다 그래요. 얼마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죽겠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의 활동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주체는 성령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그 성령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거의 감격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 삶의 기쁨이기도 하고. 내가 사람 살리러 나가면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영혼 구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좁은 개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살리시지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전체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병든 자도 살리시지, 깨어진 가정도 살리시고, 희망이 없는 사람도 살려내시고. 누가 살리시느냐?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감격이에요. 감격. 그리고 기쁨의 역사예요. 기쁨. 우선 내 삶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 기쁨이 이렇게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경험하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 자꾸 이렇게 기뻐져. 그리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보게 되고 아름답게 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과 자꾸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돼. 비관적이 되고 뭔가 좋지 않게 보고 자살하고 싶어지고 말 속에도 자꾸 그 독이 든 말이 나와요. 독이 든 말. 그래서 이 독이 든 말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10분간 같이 앉아 있으면은 그 독이 내한테 이제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독이 든 말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마귀가 역사하면은 내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은
내 입에서 자꾸 이렇게 독이 든 말이 나와요. 좋지 않는 말이 자꾸 나오지.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확산돼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기쁨의 세계로 만드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나가요. 성령과 함께. 내 힘은 모자라요. 그냥 나가면은 그냥 깨지지.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나가서 이 세상을 기쁨의 세계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 해가 될 일, 세상 살리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이 성령 얘기하면은 한국 교회 그동안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제일 그 성령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방언을 하게 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은 이 방언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방언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왜 갑자기 조용합니까? 성령 받았어요? 어째 대답이 어째 좀 자신 없어 합니다. 받은 거 틀림없어요? 지금 아멘 했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시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또 그냥 아멘 했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이 순복음 교회나 이 오순절주의 성령 운동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분들은 못 받은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확실한 경험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뜨거운 물이 막 흘러내려서 막 몸에 전류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든지, 막 이게 하늘이 갈라지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든지, 몸이 뜨거워서 그냥 대굴대굴 구불든지, 이게 내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초월적인 현상과 이게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하는 현상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이분들의 이 이제 순복음 교회나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그 견해에 의하면은 예외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방언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다. 받았어요? 아까 예하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지? 받아야지.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려면은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죄를 회개해야 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죄를 그냥 덕지 그냥 완전히 그냥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면서 무슨 성령의 세를 받겠다,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지 주장만 내세우는데, 지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빈 그릇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금 좀 학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 이런 교회 가보면은 그따위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따위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요즘 이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 사람 살린 교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사람 살린 교회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마 물어보면은 그따위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분들이 여기 아마 상당히 계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따위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뭐 밥 먹다가 성령 세례 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주께 아무것도 얻으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빈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들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령론, 이게 주로 이제 오순절주의 교회, 순복음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령론의 구조예요. 이제 이런 그 내용의 성령 운동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그 중고등부 이 청소년 캠프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지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막 그냥 방언하게 하려고 막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방언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이제 방언을 못하는 학생들은 뭔가 이제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성령을 받아야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이제 1985년부터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장로신학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한 그 과목이 성령론이었어요. 성령론. 저는 조직신학 안에 이제 제 연구 분야는 신론인데, 신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와서 성령론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 성령론을 가르쳤느냐? 그 당시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의 제일 높은 저희 신학 분야의 제일 높은 이제 어른은 이종성 박사님, 이제 제 스승이시죠. 저는 이제 금방 들어온 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이거 가르치게 그러면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 가르치게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론을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성령론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다른 거는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가르치다 보면 꼭 이 방언에 관한 교리 요걸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방언 경험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방언도 할지 모르는 친구가 지금 방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방언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제 동기들 가운데 방언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만나면은 너 방언 못하지? 그래가지고 목회 못해. 그러니까 또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가르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 체험 없이 계속 이제 성령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성령론 계속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이 방언에 관해서 가르칠 때만 되면 이게 약간 이게 마음이 부담이 와요. 부담이 오는데, 한 16, 7년쯤 전인 것 같아요. 한 16, 7년쯤 전인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성령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일 가르쳐야 될 그 분야가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그래서 이제 내일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또 다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고, 최근에 또 방언에 대해서 또 연구한 글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강의 안에 또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한참 이제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예요. 이제 밤 12시가 됐으니까 자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서재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날은 저녁 내도록 이제 방언에 관해서만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방언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제 방언밖에 없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그 거창한 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방언 체험이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냥 기도를 했지요. 내일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방언 체험이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딱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혀가 이렇게 들리더니 뭔가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1분 만에 알았어요. 내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구나. 왜 1분 만에 알았는가 하면 제가 그동안 방언한 사람을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살며시 가가지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그 양반이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또 그분이 또 방언 기도를 하면 또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그래서 저게 방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방언인지 이제 확실히 이제 아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그게 그대로 제 입에서 그냥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절로 그냥 혀가 막 움직이는데 저는 한 20분쯤 방언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분쯤 방언 기도를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떠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밤 1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40분 동안 이제 방언 기도를 한 것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방언을 할 줄 알게 됐어요. 이게 방언이구나. 제가 방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가르친 성령론 그 강의안을 다시 봤어요. 다시 살펴보니까 정말 잘 강의를 했더라고. 고칠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방언 경험이 없어도 성령론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날 제가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방언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별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제가 방언 경험이 없어서 이게 방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 기도를 듣고 있구나. 단어 하나, 음절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어 하나, 음절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방언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보고 신학적으로 다시 살펴봐도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냥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굉장해요. 여러분들 다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 교회가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 그것도 좀 편향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맞는 시각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지.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또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또 이상한 교회예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을 그냥 기를 팍팍 죽이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성령론 이 방언에 대해서 강의해 보면은 우리 장신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언할 줄 아는 친구가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막 방언을 막 과장합니다. 막 엄청나게 과장하고 막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과장하고
옆에 방언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막 기를 팍팍 죽여요. 그냥. 그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별 수 없어. 그냥 그 방언하는 친구가 최고거든. 그냥 그 머리로만 그 하려면 안 돼.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 건 틀림없지만은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지난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한국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없지만은 미국 이민 사회에서 이 이민 사회가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이 많아요. 이민 사회에 가 보면은. 근데 그 사기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교회 그냥 권사님도 사기치고 장로님도 사기치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그냥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사기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교인을 만나봤더니 사기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히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단히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또 대단히 위대한 성령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목회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영락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몰라요. 방언할 줄 모르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엄청난 영락교회 대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체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방언은 교회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은사라기보다는 약간 주변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은사는 방언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방언과 지금 비교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더 낫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도리, 이 하나님의 계시를 5마디만 얘기를 해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으로 1만 마디를 얘기를 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말씀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도 달라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은 금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은 이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 이 사람 살린 교회에서 더 바이블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모든 성도가 이 말씀 연사가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기에서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 이건 방언의 은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엄청난 지금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인데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수가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서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말씀의 은사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교회는 이 말씀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진짜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이 신학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예요. 깊은 신학적인 이해도 갖고 그런 교회가 성령의 교회, 진짜 성령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실 교회도 이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악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이게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유아기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은 이게 자기들의 그 이익만 이렇게 챙기면서 온갖 악행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계 식민지 운동의 배후가 됐던 이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식민지 운동이나 하고 그냥 남의 나라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정벌을 하고 그냥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나 만들고 그 이따위 짓을 누가 했느냐? 이게 기독교 국가 기독교들이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여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세상을 바꾸는 정말 기쁨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려면은 이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이 말씀의 은사를 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참 잘 오신 것이지. 방언 못 한다고 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찜 빠주고 하는 거 이건 안 좋지만은 오늘 이렇게 강의 안 듣고 밖에 있는 분들은 좀 찜빠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좀 어렵다.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의 은사가 교회의 중심적인 은사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카리스마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이 뭐냐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관한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 하늘에 관한 모든 지식에 통달하는 것은 말씀의 은사지요. 그런데 하늘에 관한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소망이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어요. 광풍, 미친 바람. 그냥 얼마나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막 파도가 치고 이게 배가 침몰할 위기가 온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거라.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고요해지거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닥치면은 두렵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숨도 못 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나?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 배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팔아.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거기도 하물며가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그 하물며 앞에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보면은 노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염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보니까 그냥 그 땅의 성들이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그냥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강아지도 아니에요. 메뚜기. 이게 뭐 대장부하고 이게 메뚜기하고는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좌절하지 않습니까? 캄캄해지는 거지. 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팝입니다. 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이 전혀 달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분들을 길러내는 곳이냐 하면은 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 안에는 이게 기적을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알면 뭐해? 하늘에 관한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과 관계없이 산 거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죽고 싶다. 맨날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성령과 관계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냥 그것만 한 거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 그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여기는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냥 소망의 사람이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 믿음과 소망, 이 소망의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대로 있어야지. 제가 그 아주 옛날에 정말 젊고 젊은 전도사 시절에 권사님 한 분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9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좀 예수님께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이 좀 예수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안 죽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다 돼도 다 안 죽고 싶어 해요. 절대로. 내가 이 세상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다. 전부 다 안 죽고 싶어 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진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데려가셔가지고 지금 가슴이 지금 아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 불러주면 가슴 아픈 것처럼 이 권사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지금 그게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권사님은 그러니까 뭘 학식이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학식이 높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그러신 분이신데 이게 하늘에 날아야 대한 소망 많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제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틀 뒤에 그 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다 거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생 그분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교회 가보면 전부 다 나는 결단코 죽을 수 없다는 사람만 거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와서 해하고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보물은 땅에 쌓아야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땅에 땅이 많아야 되고 여기에 그냥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명예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칭찬받고 잘했구나. 우리의 명예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쌓니 하늘에 쌓는데 처음부터 이 땅에서 높임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존경받고 여기서 칭찬받고 여기에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 생의 자랑이니 아주 그냥 해서는 안 된 일 가운데 이 생의 자랑하는 거. 이 생의 자랑 전부 다 그냥 교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그 장로 권사에게 재직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선거할 때가 되면은 참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한 달은 금식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 선거하고 난 뒤면 그 후유증이 심각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 후유증이 뭐냐 하면은 장로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가 미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 인간하고 결탁했겠지. 그리고 옆에 교인들도 다 미워져. 저 인간이 나 안 찍었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내 자존심이 좀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 그냥 못 살아. 내가 여기에서 자존심 짓밟히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내가 여기에서 자존심 꺾이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게 아니라 모욕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럴 때 성경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저를 욕한 사람들도 있지요. 억울하게 그냥 저를 욕한 분들이 있지.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열나지. 그냥 저런 인간 그냥. 그런데 사실은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없어져요. 내가 여기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 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 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꿋꿋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천국에서 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997년에) 미국 노스다코타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도시가 다 파묻히고 이재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막 그냥 그 주 정부에서 막 미국 전체를 향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방송을 하고, 이 주 정부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급히 도와달라.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뭘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주고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 받는 분도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주고는 가버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자그만치 300억이나 되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자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조간신문에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300억을 주고 갔다. 근데 그 천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마침내 알아냈어요. 누가 알아냈느냐? 그 지독하신 그 신문 기자들이 알아냈어요. 그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날 거기에 자가용 비행기가 하나 거기 내렸다 가셨는데, 거기 이제 급유를 하면서 그 계산한 그 카드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추적한 거죠.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조앤 크락 여사예요. 조앤 크락. 조앤 크락 여사. 제가 이렇게 이름을 3번이나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드시는 맥도날드 햄버거,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창립하신 그 회장님의 부인이에요. 이제 그 회장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이제 이분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얼마 뒤에 다시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떠나시는데 자기 재산 가운데 거의 대다수를 그 구세군에 기증을 하십니다. 그 구세군에 기증한 돈이
15억 달러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1조 7,600억, 1조 7,600억을 이렇게 구세군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 살리는 일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기증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 그대로 어디에도 선한 일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는 적이 없어요. 이게 전부 이게 기자들이 그냥 뒤를 추적추적 해가지고 찾아낸 것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이에요. 가슴에 주님이 계시는 거지. 원래 처녀 시절에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이 피아노 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맥도날드 햄버거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사시게 됐는데, 이 조앤 크랙 여사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신 분이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았구나. 이 땅에 그냥 남겨뒀더라면은 그 많은 돈이 그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지지. 조미 와서 파먹고, 통독이 와서 파먹고,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단 한 푼도 너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조 7,600억은 전부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것이 조앤 크랙 여사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게 세상에 쌓으려고 그래요. 결국 다 뺏겨버리는. 어떤 분은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게 누가 가르치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냐면은 그 마귀 선생께서 가르치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일 없어요, 그거. 근데 마귀 선생께서 계속 그냥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니 뭐 돈 있냐?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해라. 평생 하나도 못하는. 그런데 지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기 시작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작은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쓸 게 더 많아져.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보물을 하늘에 쌓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끊임없이 하늘에 쌓을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사랑의 사람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스위스에 가면은 유명한 그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그 비석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여기 잠들었다.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분.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그 일화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페스탈루치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한테 이제 놀러 가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신 그 할아버지한테 놀러 갔는데, 그때 거기에 그 농부한 사람이, 교인이죠. 그러니까 교인이 그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소장료가 2배 이상 늘어난 모양이에요. 소장료가 늘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저거 2배로 늘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때 아주 어린 이 페스탈루치가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대한 페스탈루치가 등장하는 그 자리예요. 뭔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이 페스탈루치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첫 번째 사건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페스탈루치 그 어릴 때에 그 아픈 그 소작하는 그 농부의 그 아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마침내 그 위대한 페스탈루치 선생이 등장을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고아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 되는 이 페스탈루치 선생님 시절에 전쟁도 많았고 혁명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두면은 다 이게 버림받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수많은 그 고아들을 불러서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고 길러내시고, 고아의 아버지요, 인류의 스승이 되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분, 이 페스탈루치 선생님이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떨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주 좀 주변적인 일들이에요. 진짜 성령께서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뒤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분이 성령이에요. 중간에 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